4월 1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다섯 번째입니다.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이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기록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민족 해방 기념일이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영도 아래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장으로 애굽의 모든 사람과 가축의 초태생을 생명의 거두어 가실 때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지나가셨었죠. 그 지나가심, 유월, 패스오버,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곧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을 왕의 출정식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의 세력과의 마지막 결전을 향한 왕의 출정식이 예루살렘 입성이었고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 하신 그 사역들은 바로 죽음의 세력과의 마지막 일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은 또한 마지막 중요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성만찬, 성례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사역에 함께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사도들입니다. 이제껏 여러 사역들에서 대개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이 유월절 만찬에는 사도들만 부르셨습니다. 사도들은 제자들 중에서도 구별된 핵심 제자들이죠.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사이에 사도들을 구별하여 세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구별하여 세우는 이 일을 매우 신중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을 택하기 전에 산으로 가셔서 밤새워 철야 기도를 하셨고 아침에 날이 새자마자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지명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많았지만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바로 이 12명으로 고정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비중을 이 12제자, 곧 사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데 집중하셨음을, 그 많은 비중을 두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무리라는 뜻인데, 곧 예수님께서 이 12제자 사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원형인 교회를 세우시고 죄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중요한 역할, 교회의 기초를 만들어 세우는 역할을 제자 이 12사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받은 후에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예수님이 14절에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하는 것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새끼 나귀를 준비하시던 그 사례와 아주 흡사한 그런 유월절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곧 두 제자를 보내셔서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에게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고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들이 행하여 이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유월절을 먹는다 라고 표현하셨듯이 유월절 만찬을 베풀고 식사를 하게 되시는 이 일 자체가 예수님의 그냥 식사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중요한 사역의 한 장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라는 이 말에 우리 이 말을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이 말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유월절이 아직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유월절의 의미가 바로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주적이고 민족적인 이스라엘 공동체 국가의 출발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아직도 유대민족은 참다운 유월절을 성취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지금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지배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민족 안에서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곧 지도자들이 민중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집권자가 민중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유월절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억압과 착취가 이 민족 안에서조차 있는 이런 상황들이 혁파되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인간의 죄악성이 뿌리째 뽑아지는 그런 변화된 새로운 사람들이 이룬 하나님 나라가 참된 유월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만찬의 징표를 통해서 새로운 유월절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맞이하게 될 만찬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의미의 유월절이 아닙니다. 만민이 참여하게 되는 성찬식이 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던 유월절 만찬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는 새로운 유월절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천주교회에서는 영세, 견진, 성체, 고해, 종부, 서품, 혼배의 7가지를 성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 2가지만 성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유효하게 만드는 의식이 성례인데 이 2가지가 성경적 기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9절에서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유월절에 먹는 어린 양의 고기처럼 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20절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피와 살, 곧 자신의 생명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의식을 하시고 있는 의식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빵을 떼고 잔을 돌리는 이 의식을 통해서 자신을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놓으심으로 예수님의 성만찬 의식은 그 의미가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사도들을 통해서 온 제자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성천하신 후에 이 성만찬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먹고 마십니다. 이제 제자들의 생명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성만찬은 매 예배 때마다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제가 선명교회에 부임한 후 매달 첫 주일에 성만찬을 한 적이 있죠. 요즘은 한 해 4번 하고 있지만 다시 또 성만찬을 더 자주 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자주 하다가 보니까 좀 타성해졌는 의미가 있어서 또 이렇게 드문드문 띄워서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 성만찬의 의식, 의미를 또 잊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성만찬이라는 것이 그냥 포도주 마시고 떡을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을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삶을 결단하는 것이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성만찬은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새롭게 이루신 새 생명을 기념하는 그런 의례입니다. 이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도 함께 동참하였다는 것을 또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성찬은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누리는 특권적 행사라기보다 모든 죄인들을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그런 통로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은 성인들만 성만찬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렇게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아무런 믿음도 없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독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는 분명히 알려줘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유지를 받들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때 함께 동참할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하자면 군량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오롯이 그 양식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의 양식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이 내가 슬퍼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히 작은 예수가 되는 그런 삶을 결단하는 그런 의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의 생명으로 자신을 채워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